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보겠는데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하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를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잊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같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가 하나 언급되는데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싸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함이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없는 교회 찾으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유명한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를 가든지 작은 교회를 가든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오해가 생기고 갈라지는 일이 없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고 상권이 발달하고 뭐라 할까요? 철학적 사고가 풍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뎌.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나의 이름을, 나의 얼굴을 욕보이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런 뭔가 그것도 아마 철학적 사고가 풍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논리와 논리를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곳 사람들의 성향과도 맞물려서 그런지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재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자신의 권리를 더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복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먼저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라는 단어 있잖아요. 구태여라는 단어는 뭐예요? 쓸데없이, 필요 없이 이런 뜻을 낳는 부사어죠. 필요 없이, 쓸데없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한다는 말은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과 싸우지 않냐 이런 말이죠.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서 이건 바로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 감히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느냐라고 엄청 바울이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야단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요. 종말론적인 표현이 바울이 언급하는데 누구를 판단한다고 나왔죠? 성도가요? 3절에 천사를 판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 이르렀을 때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이런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작은 일 갖고 못 참고 작은 일 갖고 내가 불끈하고 참지 못하고 저걸 죽여야 내가 편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마땅하냐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없음을 증거한다고 바울은 꼬집고 있어요. 크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내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그걸 갚지 않는 거야. 그러면 갚으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소송 걸 거야 막 이런 것까지 간 거예요. 종말론 쪽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나라 임했을 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100만 원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거 갖고 얼굴 붉히면서 세상 법정으로 싸우느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있는 건데요. 그냥 100만 원 줬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빗대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 욕을 해서 체면이 깎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소문을 내서 그야말로 내가 조금 체면이 구겨졌어.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체면 조금 구긴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계속 사건을 크게 만들어서 싸움을 일으켜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누군가 상처받는 것이 더 큰 데미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모양이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도 다 똑같구만. 그쵸? 이거는 단순히 교회의 이미지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신뢰도의 문제이고요. 헬라어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분리돼서 구분돼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원어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나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 세상과 같으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다 그러면
벌써 재미 다 본 거고 이미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러게 교회의 정체성을 볼 때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욕을 먹은 꼴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오니까 뭐가 있냐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나와 있어요. 서론 시간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풍부한 상업 발달로 인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아주 유행했던 곳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일으키며 서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논쟁하기를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바로 고린도 동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 부끄러운 얘기죠.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요. 그 단지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형제를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이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교회의 부조리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비리를 떠들고 얘기합니다. 단체 톡방에서 또 직장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또는 SNS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교회를 같이 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이건요 제가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는데요. 교회의 비리를 부조리를 무조건 감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교회가 또 치명적인 또 이미지 훼손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을 확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오히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 7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복음은 권리보다 십자가를 앞세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라. 이것은요. 진리를 정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적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억울한 재판 받으셨고, 거짓 증언 당하셨고,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 못 받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참 답답하지. 버선짝처럼 속을 뒤집어 깔 수도 없고 교회 내에는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을 때 정말 억울하고 난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정말 치밀어 오르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대놓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과 증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교리만 강조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내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기면 복음이 더 아름다워지는가? 내가 끝까지 따지면 교회가 더 하나 되는가?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드러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서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끝까지 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설명하고 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일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일까? 생각해 보시면 나름 정답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우 억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과 억울함 속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잖아요. 억울함을 참고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맞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권리를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분쟁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분쟁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다 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다 버선을 뒤집어 까듯이 보여주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함을 내가 감수하는 것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그럴 때 조용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어느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일까? 어느 것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일까 생각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결론 맺겠습니다. 뭐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오해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자. 주님 나라 갔을 때 이게 뭐가 큰일일까? 두 번째,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따지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어찌 서운한 일이 없고 어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따져 이기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는 일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일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